지난주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7년 6개월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두 번 다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유서 깊은 장소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건 지도를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지도가 간단하니까 그냥 보십시오. 유다가 남쪽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분열한 곳에 남유다라고도 하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북쪽에 있어요. 남유다만 다스릴 때는 남유다의 중심에 헤브론이 있으니까 헤브론을 다스리는 게 괜찮은데 위에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붙으니까 여전히 여기서 있는 게 고민이 되죠. 오히려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으려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다윗이 만약에 전라도만 다스릴 때는 광주에서 다스리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력이 커져서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게 됐는데 여전히 광주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 있는 게 더 좋아요? 중간쯤에 있는 서울을 수도로 정해서 다스리는 게 좋겠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며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인 여부스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몇백 년 전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 아주 우상 숭배하고 죄가 만연한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 전쟁을 열심히 펼쳤어요. 대부분의 민족을 쫓아냈는데 이때까지도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때까지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그 7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변방이 아니라 딱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여전히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도로 삼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을 그 미완의 사명을 드디어 완수하는 것이자 또 하나는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린 이제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지리적으로도 그 왕도의 위치에서도 분명하게 공포하는 게 되면 또 하나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면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데도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정복하고 왕도로 삼음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앞까지 다 진격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이 높죠.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서 다윗을 딱 내려다보면서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6절을 보십시오.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 너는 절대 이 성을 정복할 수 없어. 맹인도 오늘날로 하면 야 너희쯤 우리가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그죠? 또 다리 저는 자라도 이거는
야, 너희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예의 부대가 나올 필요도 없어. 우리 중에 제일 약한 사람들, 심지어 환자들도 너희쯤은 물리칠 수 있겠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요. 조건이죠. 외적인 조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도 그 이후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은 다 패하고 쫓겨났지만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자기들이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고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해.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만인데요. 자, 지금 이들이 왜 자신만만하다고요? 난공불락 유세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 환경,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만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다윗은 지금 여부스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꽤나 기분이 나빴었던 모양이에요. 즉,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뒤끝을 이제 드러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고 나서 여부스 사람들을 향한 공격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응수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데로 올라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공격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문자 그대로 다윗이 지금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골라서 죽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여부스 사람들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는 게 아마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무시하면서 야, 너희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야, 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들을 쳐라!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응수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날 다윗과 여부스 사람들 간에 주고받은 이 말폭탄이 널리 회자돼서 속담까지 생겼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8절 뒷부분에 보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 집이 대부분의 다른 역본에 보면 왕궁으로 돼 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했으니까 좀 확대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속담이 생긴 것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오히려 이거와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몇 장 뒤에 보면 다윗의 소울메이트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에 남아있는 자손이 없는지 찾아요. 한 명 딱 찾죠? 누구죠? 므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므비보셋이 아직 아기일 때 그 유모가 막 급히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므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므비보셋이 불구가 돼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이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므비보셋을 찾고 나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는 게 아니라 므비보셋을 맞아들이고 환대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환대하냐면 왕의 식탁, 왕과 왕자들이 식사하는 그 왕의 식탁에 매일같이 모든 식사 때마다 므비보셋이 함께하도록 허락하죠.
여러분 좀 더 나가면 이제 신약 성경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고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특히 1차 수신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잖아요. 그 말은 즉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다윗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인데, 그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마태가 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맞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운전하지 못하다고 배척하시는 게 아니라 운전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곳이어야 되죠. 아니, 더 나아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다윗 공동체가 어디서 형성됐죠? 아둘람,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다윗 공동체가 아둘람에서 형성됐는데 그 아둘람 공동체 초기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시작하시죠. 갈릴리의 촌부들, 세리와 창기와 어부와 각종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실 때 첫 번째 일성이 이거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히려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반박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앞에 비유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맞아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이렇게 시작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교회 구성원들 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또는 중세시대로 보면 수도원의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그 가난한 심령 그리고 실제로도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다 나중에는 점점 기득권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편한 곳이 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어려운 곳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움을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상 점점 시간이 지나면 별 문제 없는 사람들, 가까이 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어울리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고 예수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고 섬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쭉 성경을 읽어가다 이런 데서 딱 시선을 멈추고 묵상해야 돼요. 다윗이 뭔가를 이루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여러 사건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런 것들이 사용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껏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다른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이것이 없었으면 다윗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긴 시간 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도로 삼고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기드온에게 미디안 대군과 싸우라고 하실 때, 그 말도 안 되는 조건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른 많은 상황과 조건이 있지만 이 싸움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 승리와 성공을 결정하는 여부는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의지하잖아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제일 먼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읽었던 시편 20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7절, 8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늘 주제가 견고함의 원천인데요. 즉 우리를 진정으로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이, 그 공동체가 견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견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사람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과 공동체도 기본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약한 듯 하면서도 견고한 인생이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처럼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러질 것 같고 바람에 금세 꺼질 듯 하지만 힘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견고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붙들어주며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천은 단연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자 주변 나라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요. 사절단만 보낸 게 아니라 두로, 즉 레바논의 최고의 생산물인 당시 가장 좋은 건축용 자재인 백향목을 보내고요. 백향목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백향목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막 정복했으니까 이제 거기 터를 놔야 되잖아요. 다윗 왕이 거주하고 통치할 왕궁이 필요한데 두로 왕 히람이 왕궁을 지은 재료와 백향목과 기술자들, 목수와 석수를 보내줘서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줘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볼 때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긴 시간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도를 삼고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이때 북쪽의 두로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의 왕된 것을 축하해주고 예루살렘 정복한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건축가들과 백향목을 보내서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세워주고 있는 거, 왕궁이 이렇게 막 딱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두로 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과 그의 나라가 주변 국가들, 즉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도로 삼고 이어서 두로 왕이 사절단을 보내고 자기를 위해 왕궁을 지어주는 것을 보는 이 행복한 순간에 다윗이 뭐를 깨달아 알았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대요. 깨달았대요. 그럼 이것이 오늘 살펴보는 주제, 견고함의 원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기둥이 있으니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 두 기둥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 당연히 기초도 없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무너져요. 반드시 이 두 기둥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모른다고 해서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없어지거나 바뀌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알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많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죠.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다윗의 이 왕이라는 자리가 오히려 다윗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알 때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죠? 일단 감사가 따라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논리적으로 뭐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왜? 그죠? 하나님 나를 왜 세우셨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여기에 따라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네요. 그리고 두 가지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교만과 두려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오고 나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교만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두려움? 이 자리 뺏길까 봐.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이 자리 지키는데 급급해요. 거기에 쓰여요. 소모돼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전대왕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언제 누가 내 자리 왕자리 빼앗을까 봐 그 두려움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을 다윗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뭐를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참 부족한데,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세우셨네? 교만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지. 진짜로. 두 번째는 또 은근히 또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뭐. 응? 이게 배짱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편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절, 좋은 상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려운 일들 다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던 일들 해냈어. 주변 나라들이 인정을 받고 막 와서 왕궁도 지어줘. 그걸 막 눈으로 보고 있어요. 와, 아주 좋은 시절 맞아요. 근데 다르게 보면 이때가 딱 교만해지기 쉬운 위험한 때예요. 근데 이 좋으면서도 위험한 순간 다윗이 그의 인생을,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중요한 사실을 붙들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해지거나 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또는 이 자리를 이용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빠지지 않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다윗은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오랫동안 막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도 왕의 원수로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동굴 생활 하다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똑같은 걸 깨달아요. 요셉도 그때 뭘 깨닫죠?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형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것을 보복하는 수준의 삶에서 또는 자기 만족만을, 자기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디에 소모할 수 있었어요? 형들에게 보복하는데, 즉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 있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데 허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썼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의 삶을 드리고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쳐줬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이런 깨우침이 에스더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게, 자신의 안전과 부귀영화를 사는 데만 급급하게 하는 데서 돌이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하나, 그걸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견고함의 원천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 17절부터 25절까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 앞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윗과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두로 왕처럼 사절단을 보내고 화친을 청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블레셋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얼마 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망하게 만든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우스워요. 자기들이 이미 수없이 괴롭혔고 깨뜨려 왔고요. 왕도 죽였죠. 그리고 지금 왕이 된 다윗 한때 블레셋의 객장으로 있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가만히 놔뒀어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됐을 때도 어차피 다윗은 우리의 세력권 안에 있으니까 가만히 놔뒀고, 아마 이런 계산도 했겠죠.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니까 지네끼리 싸우다가 힘이 약해지겠지 하고 관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하고 점점 그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블레셋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좀 한번 또 길을 꺾어놔야 되겠구나. 한번 더 밟아줘야 되겠구나. 하고 찾아온 거죠. 대군을 이끌고. 결과는 어땠어요? 블레셋이 대패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패배에 놀라고 당황한 블레셋 군대는 21절 보세요.
자신들의 우상들까지 막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자,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던 장면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근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상황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대패해서 자신들 우상까지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자, 블레셋이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했지만 그동안 워낙 다윗과 이스라엘을 얕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패배가 믿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야, 처음에 우리가 방심해서 졌어. 이제 너희들 이제 죽어봐라 하고 두 번째 막 더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전면전 국가의 총 전력을 기울여서 다시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블레셋이 대패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큰 패배로 블레셋은 쇠약해졌고 이제 이후 사무엘하 이후 끝까지 보면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사시대 후반부부터 사울 왕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혀왔던 블레셋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나는 시점이 여기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9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전쟁이에요.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중요한 두 번의 전투를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하기에 앞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오랜 블레셋에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견고함의 원천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견고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시 재기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더 강한 민족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음 전쟁에서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견고함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들의 견고함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데 있으며 그걸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핵심을 놓치고 이번에 승리에 취해 있다면, 지금까지의 승리, 과거의 승리에 취해 있다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왔던 여부스 족속과 다를 게 없어요. 여부스 족속이 왜 자신만만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조건과 그동안 과거에 한 번도 우리가 패한 적이 없다는,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한 적이 없다는 그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만만했잖아요. 그것을 자신들의 견고함의 원천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다윗에 의해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다룬 이제 주석도가 이런 걸 몇 군데 보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왔어요. 겉이 딱딱하고 단단한 갑각류보다
겉은 부드러운 살이지만 속에 중심에 두꺼운 뼈가 있는 척추동물이 더 강합니다. 갑각류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힘을 과시하며 의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요새를 의지했던 여부수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를 의지했던 블레셋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와 순종의 굴격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내적인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종종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요새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요새라는 것을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쭉 봐왔습니다만 다윗을 지켜주고 붙들어준 것은 눈에 보이는 강한 성벽이나 무기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단한 예루살렘 성벽과 사람과 물질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견고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나 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62장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와 그의 나라가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때 자신의 견고함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견고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 단단한 것들, 외적인 조건이나 과거의 우리의 승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부르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요새로 삼고 나의 견고함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